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늘 드리는 예배지만은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에 집중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중에 여러분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여러분이 또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질병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드리면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에 그게 내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내로 간 것은 영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영혼의 간거는 영원한 것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이 안 되면 분열이 되어지는 거죠. 분열이 되어지면은 집착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도 분열이 될 수가 있고 집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 응답받는 신앙의 전환점,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사람마다 다 전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내가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환점이죠. 구원을 받는 전환점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를 못하면 지금도 이 세상 풍습을 따르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풍습이 상관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또 전환점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났어요. 종교 생활하다가 복음을 회복하게 되어진 겁니다.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복음을 회복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가느냐?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을 못하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회복한 전환점이 이루어진 사람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고 정인으로 서야 되는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거 하게 하려고, 정인으로 서게 하려고 구원하셨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지역 살리는 정인으로, 민족 살리는 정인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이 전환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전환점이 최고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죠. 세계 복음화의 서인으로 증인되는 것, 이 전환점보다 축복된 전환점이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서는 것, 여러분들이 나는 못한다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고, 나는 할 수 없다 그 생각도 바꾸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빛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 빛을 밝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복음이 비칠 때, 복음이 전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두움이 무너지는 빛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눈이 안 보이는 사단은 예수 이름만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증거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이 사단이 지금도 노리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빛이 비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게 뭔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이 빛을 밝히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증거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증거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피은 약을 붙잡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 한 명이 피은 약을 붙잡았는데 우리가 성경의 증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말할 수가 없지만 한 사람을 대표로 말하면 모세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노인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그런데 피은 약을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이만한 증거 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의 증거도 우리는 역사의 증거도 우리는 봐야 되겠죠. 복음의 빛이 안 들어간 강대국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애굽도 무너졌죠. 블레셋도 무너졌어요. 아수르 아람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지만 복음이 희미했던 로마도 무너졌어요. 그렇죠. 이게 역사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몇백 년은 주제가 됐는지 몰라도 어느 날 무너졌어요. 사람이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죠. 이게 역사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사의 증거도 있습니다. 반대로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가 세계 복음하는 나라로, 여기서 복음이 유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유럽을 축복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간 것이 있죠. 미국에 들어간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바르게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남미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북미에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남미에 들어간 복음은 가톨릭이 들어갔어요. 북미에 들어간 복음은 개신교가 들어갔어요. 똑같은 아메리카인데 미국은요 세계 강대국이 되어지고 지금도 남미는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진 거죠.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만큼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미국을 통해서 한국,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미국에 사는 많은 신앙인들이, 아니 목회자들이 조선을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조선 땅에도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 저 조선 땅에도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급성장하게 되어진 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잘해가지고 되어졌다. 그것도 일조를 했겠지요.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로 세운 거예요.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려고 하니까 발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교회사 속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급속도로 발달한 전례는 교회사 속에 없습니다. 한국만큼 되어진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수십 년 만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증거를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내가 가진 복음은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비춰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나의 사명은 뭡니까? 내 사명이 뭐가 되고 우리의 사명이 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만드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파수꾼이라 그러죠. 그걸 보고 망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만드는 빛을 밝히는 망대, 그게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명이 뭔가를 확인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응답받는 신앙의 전환점인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전환점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전환점에 실패한 사람들. 그 첫째가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어느 나라에 주시더라도 한 나라에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려면 어느 민족에게 주시든지 한 민족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유대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구원은 이스라엘만이 받는 것이다.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를 압제하는 강대국을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필요성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 복음의 필요성을, 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을까요? 원죄를 알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원죄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복음의 필요성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죠.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되나? 꼭 교회 가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모르는 게 있잖아요. 원죄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원죄를 몰란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전에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말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맞거든요.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언제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고, 요즘은 전 다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뉴스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자식이 잘못한 것 때문에 또 자기가 과거에 학폭을 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곤란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나는 잘 살아도 후대가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자녀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아버지가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저 사람이 전에 이런 말을 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그게 네가 한 말이 맞느냐? 그게 참말이 맞느냐?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또 예수님이 그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도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욕,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도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란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란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원죄를 몰란 거예요. 여러분, 원죄 모르면 복음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원죄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한 거예요. 복음을 막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실패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쯤에 실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이, 오늘도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오직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단 대단한 수준입니다. 뜻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숫자가 6,000명이에요. 구별되어진 사람이라. 다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구별되어진 사람이니까 6,000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거의가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라. 거기에는 세리도 있고, 거기는요 창녀도 있고, 거기는 불량배도 있고, 거기에는 문둥병이든 같은 질병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비교가 안 돼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잘 봐주려고 그래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일단 기본은 되어진 그런 사람이라, 기본은 갖춘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도 기본이 안 되면 무시당하잖아요. 저거는 기본이 안 돼서, 저거는 아직 기본을 못 갖춰서, 그러면 사람 무시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과 제자들 보니까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이들도 뭘 몰랐느냐? 원죄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를 한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네 꼬라지를 보라.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되는 것도 없고, 착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네 꼴을 봐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거기다가 오늘 3절 4절에 말씀이 나왔죠. 율법 빼고 만든 게 있었어요. 그게 전통, 그게 유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자꾸만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가 배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에 보면은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 그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래가지고 시비를 걸은 거예요. 율법도 강조하면서 전해오는 전통과 유전도 강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붕괴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율법 말고 악독한 법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고르반, 이 고르반이란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아니면 성전에 가서 고르반 이러면은 하나님께 다 드림이 되었으니까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을 안 하고 부모를 안 섬겨도 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잔머리 굴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시간이 지나면 배설물로 나와지게 되는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님이 그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유대인이 전환점에 실패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환점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환점에 실패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숙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있던 가족들이 복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회의가 열린 겁니다. 어떻게 할례를 안 받은 사람 집에 들어가 네가 먹을 수가 있느냐? 이래 이제 시비를 걸은 거예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집에 들어가? 초대교회 유대인 신자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환점에 실패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전환점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요. 여러분이 전환점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복음 모르면 교회가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가면서 교회가 직접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증거를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환점에 성공한 사람들도 봐야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가 전환점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배경도 없습니다. 이들은 무식했습니다. 이들은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뭡니까? 감람산의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모든 복음을 갈보리 산에서 성취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성취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갈보리 산에서 성취를 한 것입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언약을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새로운 힘을 회복하고 새로운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완전히 전환점에 성공을 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임해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 그 힘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지난쯤에 성공한 교회가 나왔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안디옥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이 생각도 못하는 거죠.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고넬료 집에 가서 먹었다고 시비를 걸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여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당시 바울이 외면을 좀 받았거든요. 왜냐?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지금 거짓으로 안 믿는데 믿는 척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야. 많은 사람이 바울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는데 그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가서 불러와서 함께 2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인생의 전환점에 이루어진 사람이구나.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구나. 이걸 기도하는 바나바는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2년간 사역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바울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하지를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가 기근이 드는데 안디옥 교회를 축복을 하셨다.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를 축복을 하셨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요. 진짜로 우리가 전환점에 일어나야 진짜 응답을 받는 거리죠. 이거는 흉내를 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본따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전환점이, 그렇죠. 그러면은 사단도 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전환점이 완 걸 바나바가 알아봤는데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로 보내는 그 작업을 놓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안디옥 교회에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그릇을 여러분과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환점에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그때 완전히 꺾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죠. 그래서 9장 15절에 보면은 이방들과 임금들 앞에 나를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바울이 전도를 가다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문이 막혔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은 거예요. 그때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라고 하는 전환점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는 책을 가져다 모아서 불살랐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과 저 같으면요, 흥분을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안주할 건데
바울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날 때마다, 문이 닫혔을 때마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전환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울이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어떤 전환점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의 성공은 자리입니다. 위치입니다. 인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알고 나니까 그게 전부 다 배설물이라.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또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리 좋은 거잖아요. 명예, 우리가 참 사랑하는 거잖아요. 인기가 있다. 얼마나 그게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아무리 자리가 좋고 인기를 얻고 배경이 좋아도 그리스도 모르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스도 모르면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리스도 모르면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바울이 깨닫고는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최고의 성공이 뭐냐? 빌립보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게 최고의 성공이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 진짜를 발견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셨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이 바뀌어지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복음 모르면 교회 와서 시험 들 것밖에 안 보여요. 복음을 진짜로 모르면 한국 교회 수준이 어떤 것입니까? 세계 교회 수준이 지금 어떠합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손 씻었냐 안 씻었느냐, 이거 지금 말하는 수준이라. 그러면 옳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손 씻었냐 안 씻었냐, 이거 말하는 수준이라. 교회가 그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에 눈을 뜨지 못하면 교회 오면 시험 될 것밖에 없어요. 복음에 눈을 뜨면 손 씻고 안 씻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늘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싸우는, 그걸 가지고 시비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새신자들이 또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나쁜 걸 보면 안 돼요. 나쁜 게 뭡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는 나쁜 거거든요. 새신자가 와서 그걸 보면은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잖아요. 렘넌트가 그걸 보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못 자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온 새신자가, 교회에 온 렘넌트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정말 감사하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못 보고 뭐 시험 들 거면, 차례 싸움하는 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이야기하고 남 욕하는 것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새신자도 살려야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렘넌트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손 씻었냐 안 씻었냐 이거 가지고 싸움하고 다툼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신앙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저와 여러분이 서여지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전환점을 찾아야 돼요. 세 가지 전환점은 어떤 전환점이죠? 절망 속에서 굉장한 축복을 보는 전환점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는 현장에서 세계 복음화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일하는 절망 속에 빠졌지만은 거기서 전환점을 바꾸는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 다윗은 죽음에 쫓겨다니면서 그때마다 놀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뒤에 도움이 되고 뒷받침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초대교회도 어려움 속에서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리는, 절망 속에서 축복을 보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망 속에서 축복이 보이는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시라, 기도에 집중하시라, 그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거기서 축복을 보는 그런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시기 바라고, 그런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전환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되겠어요. 지금도 보좌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237 나라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갑니까? 기도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맞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그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안 믿으면 여러분과 상관이 없이 되어지는 겁니다.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의 집중을 순간순간 하시는 가운데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환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더 큰 미래를 놓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시간표요. 그게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40만 제자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1천만 제자가 세워지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기도를 가지고 그려라. 그래서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플랫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큰 미래를 놓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시간표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세요. 지역 살리는 3천 제자 속에 내가, 민족을 살리는 40만 제자 속에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1천만 제자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기도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전환점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응답을 받는 전환점이 여러분에게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뇌에서 연결된 게 또 생각으로 갑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대로. 이게
자꾸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뇌에 각인이 되어진 것은 영혼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죠. 보좌냐 지옥이냐, 영원한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마음을 바꾸셔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각은은 발판이 되어야지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각은은 발판이 되어야지 상기가 되면 안 돼요. 모든 각오가 발판이 되게. 그리고 오늘은 미래를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오늘은 미래를 만드는 시간표니까. 자, 그러면 미래는 뭡니까? 상구삼을 만드는 작품이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요.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갈등은 갱신의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답을,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갈등이 오면 갱신하면 돼요. 갱신의 시간표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으로 가능해요. 안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으시고 갈등 갱신하시고 위기는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복음과 복음운동은 빛을 밝히는 겁니다. 복음과 복음운동은 빛을 밝히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빛을 밝히는 망대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은 연약한 대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크게 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 입장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러나 목표는 분명해야 되죠. 237 나라 5천 종족. 그 하나님의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귀하게 서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새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응답을 받는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절망 속에서 축복을 보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더 큰 미래를 놓고 인생 전환점을 만드는 시간표가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이 되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237을 살리는 3,040만 1천만 제자의 그림을 기도로 그리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에 서있는 정인으로 서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